항상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도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말 사용해서 하도 많으니까 부정적인 말 사용해도 되겠지. 또 긍정적인 말 사용해도 되겠지. 중간 반반 섞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새 것이 된다. 새 것. 헛 것이었는데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또 한 번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태어납니다. 새 것의 특징이 있는데요. 새 것은 새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의 말, 비판의 말, 질투의 말 이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말 안 나올 때도 많던데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라고 알았지만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에 담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저는 감사하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비판하는 말. 왜냐하면 철학에서 비판해봐야 진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봐야 진리를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생각에서. 그런데 이게 사물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사람을 볼 때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씨가 잘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도 아니고 도와주는 말도 아니고 남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죠. 사람마다 다. 그래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해요. 제가 부자신인데 너무 하나님께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너무 못됐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또 그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남을 막 지적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볼 수 있어요. 물이 딱 3분의 2 잠겼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요것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이 3분의 2죠. 물이 이만큼이나 차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 그래도 감사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반대로 이거 벌써 이것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바꿔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비판의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말은요, 자기 정체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감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 불평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한 거예요. 모세에게 막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줬습니다. 뭐라고 혼쭐을 냈을까요? 물론 고기도 좀 줬어요. 내추라기도 보내주고 하긴 했지만 어떨 때는 바위를 갈라가 물을 주긴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죽고 그랬어요. 불뱀에 몇 개가 죽고 그랬어요. 그만큼 불평은요, 우리의 삶을 죽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점점 풍성하게, 점점 좋도록 인도하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것은요, 새 것의 말을 하고요, 헛 것은 헛 것의 말이에요. 헛 것은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습관에 대한 문제예요. 습관.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요, 작은 말을 해도 늘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함께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축복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축복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셨어요. 뭘 상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좋은 것들을 상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된 사람은요, 그 상속을 누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속이 뭔지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 알아야 사용하죠.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내게 예수 믿고 어떤 큰 상속을 받았는지 몰란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부자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중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놀라운 회복의 관계가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능력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능력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같이 들어옵니다. 성령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내가 그 능력을 받았다는 거 알고 사용하면 돼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용 안 하면 되죠. 안 받았다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안 부러워합니다. 왜 안 부러워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떤 신분이 달라졌냐?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회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는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받기는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 받기 전에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믿고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에요. 너 꼭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는 거의 유사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보고 명령하신 거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감사나 뭐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은 똑같은 분류의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 되는 것도 안 되도록 만들어요. 제가 불평하는 마음이 많았을 때는 마음에 늘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열심히 믿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늘 비판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이 철학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아주 인색하게 조금 해, 조금. 진짜 감사하는 일 있으면 한 번씩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정말 감사하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삶에 조금만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밥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밥 뭐 이게 저절로 이게 뭐 쌀 저절로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야? 반찬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부터. 엄마가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게 감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밥 한 공기, 반찬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고마운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낮춰서 보면 밥 한 공기, 우리 빵 한 조각,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축복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 어떻게 임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곳은 딱 두 곳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너무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거 다 아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말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항상 긴장이 돼요. 저 사람 나를 막 이렇게 콕콕 쥐어가 얘기하는 거 아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하기도 싫어. 만나기도 사실은 겁나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웃으면서 감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도움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 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